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지금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성분을 먹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자, 세상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느냐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 없어졌다니까요. 주님으로 가득 찬 거라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은 그리스도 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돼줘야 되고,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영혼들한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간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피는 자지. 여러분은 옆 사람의 유익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쟤 때문에 못 살겠네, 아 저 집사 때문에 못 살겠네, 저 권사 때문에 못 살겠네 막 이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좀 수준 낮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수준 높은 얘기 좀 합시다. 언제까지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살아? 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언어도 하늘의 언어를 써야지 땅의 언어를 쓰고, 뭔가 좀 생각도 좀 하늘의 차원 높은 단계에서 얘기해야지. 그냥 별것도 아닌 거 아니고 그냥 고민하고 오만사 얼굴에 막 죽을 상이 돼가지고 왜 그러나,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별것도 아니고 땅 따먹게 하고 있어.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는 시시한 것이야. 항상 수준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되면은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네, 세상에서 잘 풀린대, 그래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구로 가득 차서? 주님으로 가득 차서. 뭐가 부럽기는. 그들은요, 돈 관리하냐 고민하냐. 우리는요, 관리할 필요도 없어. 관리할 게 있어야지. 주님이 관리하시다가 알아서 떼디면 다 주시는데.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재밌어. 세상 편해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 없는 거 참 행복입니다. 진짜 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빌리까지 계산을 받고,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없어. 아이고야, 안 되겠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무장되고 성숙돼 가는 모든 과정에는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보는 거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힐이 딱 오면 그냥 일을 저지르고 말해요. 왜? 이거 하나님이 일을 저지르면 해주시던데 뭐. 갈망 온 거는. 또 이렇게도 함부로 못하는 게 또 그냥 저지를 넣고 목사님 알아서 했다고 그러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하래서 해야지. 여러분이 그냥 주님 허락도 없이 막 저질러 놓고 목사님이 하라겠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지. 그러니까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참 제가요, 얼마나 웃기냐면 광고를 여러분한테 한두 번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꾸 물어. 광고로 수없이 한 일도. 그리고 광고에 나왔지 않느냐, 뭐 했냐, 그래도. 그러니까 건성이야, 그냥. 매사에.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살피는 훈련 너무 중요하고요. 또,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레아 성도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자기가 깊이 뭐 해봤더라? 상고하였더라.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를 하면 여러분한테 사기치듯이 말을 한다 해도 다 들을 것 같아. 확인이 없어, 확인이. 이 말이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보고 묵상을 하고 내가 그 진짜를 체험해 보려는
헌신이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숙돼 가거든. 그래서 진리를 알려면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쾌하게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질 때까지는 깊이 파야지요.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고 자꾸 해서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뭐 누가 했던 거야. 그까이 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10년을 공부해도 20년을 공부해도 전에 들은 것 같기는 한디 이게 어디다 써먹는 물건이고 그러고 있어. 그게 왜냐? 실체를 못 잡아. 실체를. 깊이 뭔가를 알려고는 안 해. 그 전에 제가 동생들을 이렇게 수학 같은 걸 가르쳐 보면 잘하는 동생과 못하는 동생이 뭔지 아세요? 잘하는 동생은 제가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 답이 맞고 틀리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원리를 배워요. 공식을 배우려고 애를 써. 근데 못하는 애들은 일단 답만 맞히면 아이고 끝났다 이래. 다음번에 그 문제 닥치면 또 몰라. 또 몰라. 왜? 공식을 몰라. 응용하는 법을 몰라. 원리를. 신앙도 똑같거든요. 신앙도 여러분이 대충 그냥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냥 머리로 하는 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자꾸 되묻고 해서 깊이 파고 기초를 다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터전이 왜 그렇게 되는 원리가 왜 그렇게 된가 하는 기초가 딱 다져진 가운데 움직여가야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 보세요. 내가 기초부터 튼튼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영 속에서 샘물을 끄집어내서 내가 그거를 항상 풍성히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계속 공급하고 계속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줄 수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누가 산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유익한지 죽는 게 유익한지 그건 잘 모르겠다. 왜?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걸 알았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 삶의 조건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자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 믿어가면서 다른 영혼 때문에 시험 들었다. 다른 영혼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꼴도 보기 싫다. 이 사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우상에 잡혀있는 사람이죠. 자기 유익에 잡혀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다른 영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영혼을 위해 사신 거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들어오셨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영혼 때문에. 저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일주일 내내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슬슬 즐겨가며 하지 뭘 그렇게 애를 써. 그렇죠? 아주 그냥 쉬는 시간이 없다고 달달달달 볶는다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굳이 왜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 별소리 다 해. 자기 육신에 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그래 기분 따라서 해주라 그렇게 방치해 보십시오. 얼마 가져야 세상이 다 잡혀 끌려가.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 영혼을 매일같이 말씀을 먹여도 자기를 지키는데 힘든데 내가 한가하게 편안하게 그냥 와서 들으려면 들어 말라 말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영혼 다 죽여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요 내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내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하여튼 출중하게 잘 돼야 돼요. 농사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곡식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병들었나 걸음은 부족하지 않나 물을 마르지 않았는가 하는 거 살피는 거예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농부가 모든 그 곡물을 살피듯이 영혼 상태를 계속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을 하는 거야. 때로는 걸음을 줘야 되고 때로는
모든 균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살충제 같은 것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근데 그 유익을 끼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1명인가 2명인가? 아니면 10명인가? 아니면 100명인가? 아니면 1000명인가? 내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미치는 영향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돋보이게 돼 있죠. 인정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 영역이 넓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누구한테 유익을 주라고 나를 존재케 했는데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은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내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들여다 쓰는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쓰는 거지. 이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저 환경에도 상처받고 이래도 쓰러지고 저래도 어떻게 써먹어. 이 환경에도 든든히 쓰고 저 환경에 든든히 쓰고 버팀목이 누구예요? 주님. 주님의 백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쓰어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흘러내서 견디게 하는 모든 힘이 있다면, 쓰러져가는 사람까지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가 없지. 또 쓸모가 없는 사람한테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 겨우 그냥 먹고 살고 생명 유지하는데 그 정도 사는 것이지 풍족하게 줄 수가 없어. 오늘 주님 앞에서 풍족하게 얻기를 바라시면 여러분 위에 살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을 지그시 눈을 맞춰서 쳐다보시면서 내가 존재하는 건 당신을 도우라고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거예요. 왜 둘은 아니야? 왜 싸웠어? 왜 안 하는데? 별로 존재감이 없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누가 사셔? 주님이 사시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면 나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며 살면 살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더 가득해져요. 더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수록 주님이 더 확고부동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게 영적 승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끊임없이 흘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으로 더 풍성히 부어지고 그분이 더 풍성히 부어질수록 나는 여유로워져요. 더 능력 안에 거하고 얼마나 당당해져.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없죠. 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니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꾸 시험 드는 사람 보기가 꼴리기 싫어.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도 싫어. 이제 서목사가 싫고 다음에는 주님도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자기네끼리 티격거리다가 괜히 나까지 미워해. 그러면서 또 자기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되 누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나보다 남을 귀하게 볼 줄 알고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랬어요. 옆 사람의 아픔의 짐을 내가 나눠질 줄 알아야 돼. 옆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눠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돼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걸 격려하게 돼 있고, 그걸 어루만져 주게 돼 있고, 그거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 항상 머릿속에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복받는 비결 간단히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 다 이름 알고 가족까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 알려고도 안 했어.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기도 생활 해봐요. 보기 오나 안 오나. 그 모든 사람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영역도 부어지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자꾸 부어줘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람으로 기도해봐요. 진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이 오나 안 오나. 하나님 물질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니까 하나님 맡길 수가 없어. 저 언제 사기치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영혼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돌보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이 아직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일할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활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지각이 열린 저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서 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스케일이 커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영역이 넓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줍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상처를 입는데 내가 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소서. 그리고서 섬기려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으로 자꾸 부어줘요. 자,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니까 내가 그를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더 많이 부어지고 나중에 보면 내가 사람이 후덕해져 있는 거야.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영혼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내가 다른 영혼을 섬겨봐야 온유와 겸손이 옵니다. 섬겨보지 않고는 절대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여러분 이걸 즐겨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혜가 좀 내게도 더 특출났으면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배운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그 가르치는 순간 하나님 떠올리게 해서 계속 줘요. 그러면 그때 나도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항상 풍성합니다. 받는 자는 받은 것도 쉽게 잊어버리지만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 내 지식 다시 한번 경험도 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니까 훨씬 더 큰 지혜도 얻게 되고 더 큰 능력도 갖게 되고 또 내가 섬겼더니 저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버머리가 입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갈수록 내가 실력이 쌓이질 않은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면 힘들다 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매일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를 않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권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일부러 전도하려고 여기저기 전단지 뿌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서 아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말씀을 배운 대로 이 사람한테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체험한 대로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집중을 해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그 영혼을 양육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지 못한 세계가 막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야.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기름 부음이 자꾸 흘러넘치니까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상대가 변하기 시작해. 내게서 흐르는 양이 많아지니까 상대에게 흘러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변하기 시작해. 이런 걸 경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의 성분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는 주님이 대신하시고 나는 이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뭐 하느냐? 이제 보십시오. 내가 처신 하나하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존귀함도 나타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가 죄 짓는 게 아닌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마땅히 해도 되는 것을 어떤 때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얕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르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저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정은 실족될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영혼이 나를 위해 실족되게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합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포기합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존재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갈면 갈수록 하늘의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에 가서 아 나는 목원이니까 뭐 목자가 알아서 하는 것,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에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목장에서 목자를 도와서 내가 좀 목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의 활동을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꾸 차. 교회 와서 일을 할 때도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아이고 뭐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 나는 교역자가 아니니까, 그러고서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이제는 은혜를 섬기는 법에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내 섬길 사람이 눈에 들어와. 그럼 그 사람을 자꾸 섬기다 보면 내가 자라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 성숙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준다는 것은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흘러내는 것이 다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천은 주는 인생을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주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요 봉사 안 할 수가 없어. 줄라니까, 내가 섬기려니까 끊임없이 봉사를 하게 돼 있어. 어떤 파트서든 내가 영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봉사를 하게 돼 있어.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했을수록 우리가 이제 주는 인생,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받으려는데 초점을 두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주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는 사람은 내가 주려고 해보니까 내가 미천이 딸리는 걸 알게 돼. 그럼 부족한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알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는 것을 안 해보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 내가 뭐가 무능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배울 자세를 안 가져. 갈급함을 못 느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줘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주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나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사무를 목요일날 설교를 시켰잖아요. 이야, 공부 잘합니다. 요즘 진짜 열심히 합니다. 목요일날 설교 끝나면 그날 저녁부터 다음 주 목요일 걸 준비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냥 자세히 공부하고 읽고 또 읽고 궁금한 거 묻고 또 읽고 계속 합니다. 일주일 내내. 보세요. 만약에 설교 안 시켰으면 그거 공부가 되겠어요? 아이고 뭐 다 아는 줄 알아서. 그런데 막상 설교하려고 딱 준비해서 들여다 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발견하는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 일을 시켜보면 부족한 게 다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뺀덕뺀덕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문제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를 딱 터뜨려 놓고 그러면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고. 그거 알려고 하나님 앞에 이게 왜인가 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이 문제 와도 돌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닥파닥 뛰는 거 있어요. 그쵸? 파닥파닥 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만 영적으로 발전한다는 걸 잊지 마요.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압니다. 아마 우리 박 전사도 이제 설교를 시키지, 저 대구의 조 전사도 이제 설교를 시키지.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제 설교 시간은 계속 다가오거든. 또 영혼을 다루는 것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물어봐. 자꾸 전화 와서 물어봐.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게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 절대 발전을 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샘 위에서 최선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면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잖아. 내가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된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주는 인생을 살아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내 유익이 아니라 옆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끼리 피차간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다툴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가 되죠. 왜?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아, 저 사람 저런 허물이 있네. 그 허물 덮어주고 내가 저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관점이 돼 있는데 다툴 일이 어디 있어? 시험 들 일이 어디 있어? 다투고 시험 드는 거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죽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밖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도 교만한 자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자예요. 이것을 잘 아셔서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주려고 하는, 공급하려고 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자꾸 물어봐요. 나는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몇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나를 얼만큼 준비했는가? 내가 준비되지 않고는 줄 수가 없거든. 내가 영적으로 얼만큼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잘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주려고 자청해서 하면 여러분한테 하나님 문제를 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그냥 절푸대기 앉아가지고 그냥 받아먹을 궁리만 하면 하나님 문제를 자꾸 주지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찾게 만들죠. 문제 없이 은혜롭게 인생을 살려면 자청해서 주십시오. 자청해서 자꾸 하나님이 주라 해서 주지 말고 자원해서 주는 법을 자꾸 배우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살아요? 누구 위해 살아? 여러분이 옆 사람 위해 사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옆 사람 위해서 사는 게 그런 줄 잘 아시고 옆 사람을 끔찍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이렇게 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당시에 우상들이 참 많은데 우상대단에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고기들을 받아 먹는데 고기 양이 하도 많으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제물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뭐냐, 우상 제물의 음식을 안 먹는다 해가지고 시장 가서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는,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아예 사 먹을 생각을 못해. 그래서 야채만 먹었어. 사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왜? 그들이 아는 지식이 그 수준이니까. 그 나름대로는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대하는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이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그거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시장에서 팔거나 다 사다 먹어라. 아무 이력적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는 우상제물은 안 먹어 그러면서 물건을 사지 못하고 야채만 먹는 다음에 거기다 손가락질하고 아이 바보 같은 것들 왜 사람이 그 먹어도 되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왜냐,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내가 높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깨우침을 조금 좀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자꾸 지식나무를 가지고 저 사람은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해한 것을 상대하게 강요를 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풀어주다 보면 때가 옵니다. 본인이 깨달을 날이 와요. 끊임없이 깨달을 날이. 계속 저는 여러분한테 주지만 여러분은 강제로 왜 못 깨달았냐, 아이고 왜 몇 년을 믿는데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직설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 또 그럴 수 있지 아주 기다려줘. 사실은 속에서 불 날 때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억지로 되나? 안 깨달아지는 걸 어떡할 거야? 또 기다려주고 또 설명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설명하고. 우리는 항상 인내를 가지고 주는 법을 자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은 음식하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음식하고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아멘? 어떤 것이든. 그러나가 중요해져. 그러나가. 자, 그 밑에 보세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온 천지가 다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 그냥 묻지 않고 먹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건 무엇인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는 믿음의 양심으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저가 제물이라고 하면 나를 뭐하고 있어 지금? 양심을 시험하고 있어. 내가 선한 일로 한 것을 상대가 양심으로 나를 떠보는 거에 내가 이용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우상의 제물이다 얘기하려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사실 우리 제사상 음식 먹는다고 그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먹느냐? 그 중에서 나를 판단할 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바에는 아예 먹지 말자. 굳이 왜 판단을 받아?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한 모든 것들이 상대로 인해서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또 때로는 특별히 이제 직분이,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재물의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신앙이 안 됐어. 그래서 자기는 재물 음식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는데 서목사가 가서 딱 먹었네? 그걸 봤어. 세상의 목사가 우상제물을 먹었어. 그날로 그 사람 실족해. 아이씨, 내가
목사도 그러는 거 보니까 이 교회 못 가겠다.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한 게 아니다. 상대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영성이 깊어지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져요. 여러분 영 안에서는 자유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육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쩌다 내가 백화점 가서 나를 마주치면 무슨 소문이 돌 수 있다.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해서 내가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가. 어느 목사님은 그냥 한번 딱 봤는데 온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맨날 백화점에만 있더라. 딱 한 번 봤는데 그 백화점 가려고 세상에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잖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어떤 날 몸을 좀 찌뿌드해서 내가 볼링을 한번 하면서 좀 운동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 갔대. 딱 한 번 갔대. 딱 한 번.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필 그날 성도가 왔어. 다음에 소문이 나기를 세상에 목사님 얼마나 한가한지 맨날 볼링장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야. 내가 할 거를 못하는 거야. 자꾸 문제가 돼. 그래 제가 머리 쓴 게 있어요. 어디를 가서 시험거리가 될 것 같으면 누구를 데리고 가자. 할렐루야. 혼자 가지 말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 뭐라고 말이 없더라고. 근데 같이 데리고 가면 돈은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그래도 그게 안전해.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잘하고 이제 목자 수준이 되고 여러분이 각자의 직분을 맡은 만큼 여러분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확고해도 우리 주변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지식이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될 사람이 있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버려야 돼요. 매사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믿음 안에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훈련, 그리고 우리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신앙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면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죠? 내 양심까지도 내 게 아니래. 남의 거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수기 집사님한테 자유하게 행동한 정수기 집사님 나를 오해해버리면 시험 드는 거거든. 우리 정수기 집사님 고집도 만만치 않잖아. 시험에 들면 또 며칠 안 보이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시험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운신의 폭이 조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교회 안에 와서는 내가 믿음이 약해도 인정이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으면 나보다 내가 조금 실수해도 인정이 돼요. 덮어주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교회 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사람이 요만한 잘못만 하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것들이 한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합니다. 그 얘기는 불신자도 교회 다니면 거룩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걸 알아요. 세상에 안 배워도 알아. 오늘 이걸 잊지 마요. 이제 교회를 일단 등록을 하면 여러분의 움직임은 주변이 쫙 보는 거예요. 교회 나갔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시큰둥한 것 같아도 여러분을 잘 이렇게 보인다니까. 전에는 내가 잘못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어쩌다 뭐 잘못하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고 이러고 다녀요. 그럼 이상한 소문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것은,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투도 고분고분하게 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그 말이 무슨 뭐가 째지는 소리가 나고 뭐가 그냥 쇠가 막 부딪혀가지고 뭐가 그냥 째지는 소리가 나고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변에 저 주일날 책 들고서 교회랑 가면서 저 참 사람들이 좀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나한테 없지 어느 교회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절대 마사준비 얘기 안 합니다. 칭찬받을 때 아유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시길래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러걸라 그때는 마산순간을 아시나 모르겠어 이래야지. 인상을 탁 찡그렸는데 어느 교회 도대체 어느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가줍니다. 그랬다는 그 목사 누구야? 그럼 바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라는데 목사야? 아, 예, 왜 그러십니까? 그 교육 좀 똑바로 시켜! 나는요, 그러고서 뚝 끊어버려. 그럼 왜 내가 당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야? 뻔하지 뭐, 여러분이 일 저질렀으니까 그러는 거죠. 참, 그런 일이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래도 잠잠해. 전에는 참 자주 겪었어, 그거. 도대체 거기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전에 또 우리 교회 차에 그 마산 순복에 붙였던 걸 그 다 지운 이유가 있어요. 차가 한번 딱 지나갔다 오면 전화가 몇 번을 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마산 순복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거 114에다 우리를 올려놨더니 다 일리 와. 그 교회 차가 그렇게 운행하면 안 되지요. 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둥 자기 앞으로 싹 지나왔다는 둥 그냥 니래서 확 박을 내다 참았대요. 자기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를 용서했대.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가 그들을 허물을 덮어야 되는데 그가 전화와서 허물을 내가 덮어줬대. 그냥 확 박을 내다 내 봐줬대. 그 내가 아이고야 이거 내 대로 뛰자 차라리. 오늘 여러분이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람 입에서 나를 향해서 욕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주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행동거지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부모라고 안 믿는 자식 앞에 가서 그냥 애들을 그냥 쥐잡듯이 했어. 그러면 걔들은 속으로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교회만 맨날 다니면 뭐야. 교회 안 다니 나보다도 못하니. 속으로 다 판단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못 들어. 그렇잖아. 이게 문제 이게. 그래가지고 막 자녀들한테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냥 거부감을 첩첩이 쌓게 만들어.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이 내 양심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이거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합니다. 내가 잘못 살으면 주님 영광 가리운다. 내가 잘못되면 주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 우리 목사님이 욕을 먹는다. 이거 할 줄 알아요. 아니 나까지 기대 안 해도 괜찮아. 나 욕 먹어도 그건 괜찮겠는데 우리 하나님 욕 좀 먹이지 마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욕 먹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욕 안 먹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욕 먹이면 나를 욕 먹인다고.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다고요. 남편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목사 맞느냐? 왜 그러냐고. 도대체 교회를 갔더니 다 독살스러워졌대야. 이거 어찌하면 좋아 이걸. 이놈 마누라가 교회를 가더니 더 독살스러워졌대.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유 나 참 기가 차서.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간단한 게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영혼을 처리하고 세워져 가는 속에 별소리를 다 씁니다. 이런 수없는 것,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그렇다고 내가 불러가지고 당신 때문에 욕먹어서 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혼자 주여 하고 또 기도하고 삭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또 이렇게 세워가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요 정도 세워진 게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욕 바가지로 먹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다 이거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욕 먹기도 하고 여러분이 욕 먹는데 나는 이건 뭐 그냥 자동으로 먹는 것이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목회를 잘하려면 욕을 잘 먹여야 되는구나. 욕을 먹을 때 은혜로 여겨야 되는구나. 그걸 터득한 거예요. 욕 먹을 때 하나 흥분이 안 되고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조전사 잘 듣고 있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방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 거야. 로마서 2장 24절에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래. 그렇죠? 그런데 말라기 2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모독시키니까 제사장들한테 내가 너희들 짐승의 그 똥을 갖다 얼굴에 확 쳐발른다 그랬잖아. 주님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남의 유익을 귀하게 여기는,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여러분이 신바람 나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걸림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낙심되게 하지 마요. 좌절되게 하지 마요. 나로 인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야지요. 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해야죠. 나 때문에 용기를 갖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야죠. 자기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저 사람을 보면 소망이 보여.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길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지. 어쩌다 너무 힘들어서 아이 나도 한번 교회나 갈 거나 했더니 누구가 탁 보이는데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간다니. 내가 저런 인간 만날까 두려워서 교회 못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회 오려고 맘먹었다가도 교회를 포기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하는 행동 거지에 의해서 주님의 얼굴에 자꾸 똥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고. 복은 내가 주의 영광 나타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복이 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칭찬의 소리가 전부 다 하늘나라로 올려지는 찬양이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야.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만 하여 하나님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 여러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주님을 칭찬하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금항로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어디를 가나 막 칭송이 자자하면 이 복 오게 돼 있어. 야, 저 사람만 보면 참,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참, 나 무엇이든 맡기고 싶어. 진짜 나도 투자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칭송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탄원하잖아.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탄원한 소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욕먹이는데 복이 올 리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복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도 보십시오. 자녀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보니까 야 그래도 참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고 만족해하는 거 이거 복입니다. 자랑스러워.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자녀를 보면 자랑스러워해.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한테 참 자식 교육 잘 시켰습니다. 이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소리가 곧 하늘에 상달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울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해서 부모도 혀를 차고 주변 사람도 혀를 차면 어찌 복이 오겠어요. 하늘문이 다 닫히는 거죠. 오늘 복받는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축복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33절에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보세요. 바울이요. 뭐라 그랬어? 나와 같이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졌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어요. 모든 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수없는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든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강조하잖아요. 내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유익입니다. 아멘. 남편이나 아내한테 요구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요구하면 싸움이 일어나. 내가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유익이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성도끼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원은 목자한테 유익이 되고 목자는 목원한테 유익이 되어야 돼. 목사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목사에게 유익이 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피차간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실상은 누가 복을 받도록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는 거야. 이거를 잊지 마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뭐 하시게라? 성공시켜라. 옆 사람을 기쁘게 해라. 옆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라. 그러면 복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라? 바울은요,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아도 된대.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게 100%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 나를 보고 너도 따라와.
여러분이 이 능력, 이 말을 자신감 있게 여러분 가족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웃에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특별히 안 믿는 남편을 떠면서 저 인간 도대체 언제 변할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은 뭐래? 너는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가 뭘 배웠냐? 가르치잖아. 자기는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아내를 가르치잖아. 똑바로 해라. 그런데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해. 다 맞는 얘기해. 그래 안 그래? 그래 맞는 얘기 맞잖아. 그게 주의 음성이야. 그게 주의 음성. 내가 유익을 구하는 상대가 만족해. 그러면 그의 입에서 칭송이 나와야 변화가 일어나. 그러려니까 내 역량이 커야 돼. 그러려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이 변합니다. 주변이 바뀌고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